여러분들이 이곳을 한번 거쳐 가시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 병이 들어서 이런 데 와 있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가. 감사하지요? 네, 범사에 감사하면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좀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 스트레스 문제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있습니까? 네. 스트레스 없는 분 있습니까?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까? 네. 갈등이 없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은 제가 성서의학 개정판 여러분 받으신 거 7장 8장에 올바른 인간관계 부부 갈등 왜 오는가 이거 합쳐서 조금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으시면서 부분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받으신 개정판 성경서 의학에 보면 그 치유 사례담 써놓은 그 사람들 맨 뒤에 그분 북경에서, 중국 북경에서 오신 환자분 간증이 이번에 거기 새로 들어갔죠. 자, 거기에 보면 그분이 무슨 암이냐면 임파선 암, 그 다음 또 뭐더라? 임파선 암하고 아니 갑상선 목에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그 읽어보세요. 임파선 암하고 여기 무슨 암하고 두 가지 암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읽어보면 처음에 여기 올 때에 풍성만하게 부풀어서 붙어서 이래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실 때, 이 간증을 쓰실 때 새알만큼 남았어요. 본인이 간증을 쓰시고 간증을 하시고 가신 것을 제가 받아서 여기다가 넣었어요, 이번에. 근데 이분이 여기 와서 해결한 문제가 뭐냐 하면 신앙 문제, 인간관계 문제, 중요한 거, 이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이분은 중국에서 신앙을 받아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니는 이제 초신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뭐 신앙이 깊었던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이분은 성경을 공부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그분이 와서 3개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를 3개월짜리 해가 왔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집에 갔다가 또 필요하면 오고 이게 힘들기 때문에 특별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한 2-3달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기회를 드리는 수가 있어요. 우리 국내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 달 넣어서 끝이지만 멀리서 오신 분들은 조금 편리를 봐드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이분이 처음에 온다고 이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거기 가서 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그런 전화가 오게 됐고, 결국 그분이 올 때에 이 밥을 잘 못 먹었어요. 잘 넘어가지도 않고 목이 아프고 아파서 못 먹고 다 이렇게 덩어리가 붙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왔는데, 제가 오늘 이 스트레스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분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것은, 이분이 여기 와서 참 좋았어요. 그냥 정말 이 사람은 공기나 마시고 물이나 마시고 밥만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 먹는지 몰라요. 사람은 절대로 한 가지 음식 가지고 살게 돼 있지 않다고 그랬죠. 짐승은 풀만 먹으면 살지만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 환자들의 건강 회복에는 반드시 2가지 음식이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상도 말씀으로 차려 먹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말씀으로 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말씀에 따라서 채워나가는, 거기에 살리는 영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해보세요.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살리는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이건 성경책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삽니다. 이게 원래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거기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게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여러분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혹시 여기 오셔도 못 받아 먹는 양식을 이분은 여기서 다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숙소에 한 번씩 가보면 이분은 막 말씀을 얼마나 쓰고 읽고 연구하고 깨닫는지 몰라요. 근데 맨 앞자리 여기 앉아서 그냥 막 저하고 눈을 맞추고 계속 아멘하고 있는데 제가 이 강의를 마치고 나가면 저 손을 언제든지 잡아요. 잡으면서 오늘 아침에 해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해결했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가 또 하나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아멘. 말씀을 그렇게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하루가 그냥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암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암이 자꾸 줄어들고 막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환자분들이 다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 이게 거의 절반도 더 줄어지고 조그만 이래 이제 정말 작게 생겼는데 어느 날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원장님 이게 자꾸 커집니다. 그래요. 다시 커진다고. 여러분 여기서도 회복이 잘 되다가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 다시 나빠지는 경우는 주로 이 한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요 관계, 요 3가지 문제를 딱 짚어서 해결하면 또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잠을 못 자면 치료가 안 됩니다. 잠을 잘 수 있어야 되죠.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치료하고 회복한다 그랬죠. 반드시 잠을 자줘야 돼요. 환자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고 밤을 새고 일어나면 점점 힘이 빠지고 살이 빠지고 면역성이 떨어지고 건강한 사람도 잠을 못 자면요 기운이 빠지고 밥맛이 없고 짜증이 나고 그런 것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다 회복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잠을 일찍 자고 푹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적어도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잠은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 그러려면 9시부터 잠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현대인들의 생활이 그 시간을 다 빼앗기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몸이 자꾸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그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하다가 좋아지다가 안 좋아지는 사람 잠을 못 자는가 아니면 스트레스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과식을 했는가 이게 크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면서 다시 이걸 해결할 때 좋아지면서도 이게 하게 되면 또 나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옛날처럼 살아서 이 병을 완전히 완치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바로 사는 생활의 시작이 일어나야 우리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다가 잘 안 되는 분들을 짚어보면 3가지 문제에 딱 걸려 있습니다. 잠을 못 자든지 스트레스 문제가 있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건강식이라 할지라도 과식하면 병이 점점 악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 드시는 거 여기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서 이게 소화가 좀 안 됐다. 그러면요, 그 다음 식사를 안 해야 됩니다. 아침 먹은 게 점심 때까지 소화가 안 되고 있으면 점심을 먹으면 거의 다 간식이에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이 음식이 썩어요. 방귀가 나가고 아주 속이 더부룩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배고픈 시간을 1시간 정도 지나는 동안에 물을 마셔서 위장을 휴식시켜 놨다가 다음 식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식사
규칙을 그렇게 잘 정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 혹이 자꾸 또 이제 커져요. 잘 돼서 옆에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은혜 받고 이러는데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서도 혹이 지금 거의 줄어버리고 잘 안 만져지는 사람도 있고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보면 다시 크는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다시 크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이 아주 근심된 얼굴로 찾아왔어요. 이게 큰다고 왜 그러냐고. 좋아서 그냥 뭐 펄쩍펄쩍 뛰던 사람이 기가 푹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3가지 문제를 한번 짚어봤어요. 어디에 문제입니까 하니까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며칠 잠을 못 잤대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문제는 뭐냐면 딸하고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돼 있어요. 이 부모 자식 지간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요.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정말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사랑이 끊어질 때, 그게 미움으로 변할 때, 그게 더 나아가서 원수 관계가 됐을 때 제일 사람은 그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가장 불행할 뿐 아니라 그 속에 오는 게 전부 병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 올 때에 가지고 있었던 게 그게 전부 갈등, 사위, 딸 이런 관계로 인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하나 해결했다는 게 뭐냐? 시간마다 한 가지씩 해결한 게 이게 내 잘못이구나.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사위가 잘못된 게 아니고 딸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해결을 하면서 하나하나 저보고 맨날 해결했다고. 그럼 눈물을 맨 닦고 줄줄 흘리고 해결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던 분이 또 어떤 문제가 걸려가지고 이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또 뭔가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루 이틀 그냥 잠을 못 자고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크기 시작해요. 음식도 똑같이 먹고 이 생활 똑같이 하고 예배도 똑같이 드리는데 이 스트레스 문제로 잠을 설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요, 어떻게 그렇게 다시 풍선처럼 불어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저 참 놀랐어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면역성을 떨어뜨리게 하고 우리 몸에 병을 키우는 원인이 이 스트레스 문제가 참 이게 문제가 크다는 걸 제가 이 환자들을 보면서 이런 걸 제가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스트레스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분이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회개하기 시작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것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서 딱 바꾸고는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이 3달 걸린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가지고 점점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갈 때에 써놓고 간 간증이 바로 그겁니다. 살만큼 줄어서 갔어요. 지금도 전화가 우리 전 집사님한테 전화가 종종 온다고 그래요. 저한테도 문제만 있으면 자꾸 이제 상담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나갈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나는 중국에 가서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도와줄 수 있는 걸 자기가 다 여기서 이제 경험으로 다 배웠어요. 3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확실하게 이분이 배웠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가서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집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어떤 환자에 대한 상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것 성서의학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건 읽으시면서 해결하실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 건강 생활을 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원리적인 문제, 그 어떤 원리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몇 가지 그 원칙을 세우고 살아야지 그 원칙에서 벗어나 버리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모아놓고 설교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설교하는 자리에는 주로 환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치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환자들에게 계속 성경을 펴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펴고 가르치신 성경이 그게 다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을 펴고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환자들이 치료되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설교하는 자리에 병도 고침받고 말씀도 듣기 위해서 모였다 그랬어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고, 예수님은 그것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주고 치유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불행과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문제를 짚었어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그냥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몇 가지 내가 이런 식으로 노력하면 되겠지. 여러분들이 부부 세미나 건강 세미나에 가면 참 좋은 말들 많이 하지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세요. 뭐를 어떻게 하세요. 이런 세미나 가면 많이 듣죠. 이런 문제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들은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그 건강 강의, 그분이 설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드린다면, 제가 오늘 강의를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더라도 제가 이걸 조금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첫째 우리가 바로 봐야 되는 거. 바로 봐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재산을 쌓고, 여기서 내가 건강을 얻고, 여기서 내가 뭔가를 누리고 출세를 하고, 여기서 내가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건 다 나중에 우리가 정말 쓰레기들을 모으다가 우리의 귀중한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멸망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 하나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반면에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면서 뭐냐?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100% 죄인들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너무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행위로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옳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이 있다는 복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할 때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다 뭐라는 겁니까?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도 죄인이구나.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이 죄인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예수님에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서 허리를 숙이시고 구부리시고 다 그들에게 있는 죄를 기록해 줬어요. 그때에 그들이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던지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돌을 다 놓고 슬금슬금 다 빠져갔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다시는 가서 죄 범치 말고 다시 살아라. 희망을 주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어요. 그 죄는 누가 책임질 거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 죄를 다 책임지고 돌맞아 죽을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네 죄는 내가 책임지고 돌맞아 죽을 테니까 너는 다시 살아라. 그게 가늠한 현장에서 정말 정죄받고 끌려 나온 여인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 그런 죄인들이 살아요. 죄인이 죄인을 치고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 안 하십니다. 네 죄는 어쩔 수 없어. 그건 내가 다 알아. 내가 책임질게. 너는 나를 믿고 다시 살아라. 예수를 믿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여인처럼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 저는 그 마리아의 경험이 너무너무 귀해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마리아의 심정이 제 심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시몬의 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예수님에게 표현할 수 있는 전부를 그는 표현했어요. 그게 옥합을 깨트린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보실 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처럼 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가치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생각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바뀝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의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나를 해치는 사람도 있고 나하고 맞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는 그 더 나아가서 다 죄인들이라. 다 죄인들이라. 될 수만 있으면 속이고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취하려고 하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는 남도 속이고 남도 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그분이 누구지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고쳐주실 그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구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도 믿지 말고 거기에 구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내게 와서 구하라. 나만 믿어라. 나를 따라 내가 가르쳐준 법대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중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도 없을 것이고 너희들이 원수를 만날 때 내가 그들을 해결해 줄 것이고 너희의 대적에게 나가서 내가 먼저 싸워줄 것이고 너희 앞에 뭐가 가로막혀도 내가 열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거기 가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거기 가서도 네가 지키면 살 율례와 법도를 네가 잘 지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방인도 내가 다 밀어내게 해주겠다. 그 땅을 네가 차지하도록 해주겠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는요, 이 생각을 많이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은 다 부족하니까 네가 도와줘라.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네가 도와줘라.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네가 이해를 해라. 네가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거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습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해치는 사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다 그런 사람들. 나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을 알면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는 것하고 참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무조건 참아야지 해보세요. 참다 어떻게 되죠? 터져요. 다른 쪽으로 또 터져요. 입으로 참으면요, 몸으로 나갑니다. 몸으로 참으면 입이 나가요. 어디든지 참으면 어느 구석으로 나가요. 또 터져요. 그리고 참다가 보면요, 내 안에서 병이 생겨. 참 잘 참는 사람이 다 병 걸립니다. 잘 참는 사람. 참지 마세요. 참지 말고 뭐 해야 될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참다 보면 내가 이렇게도 참았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럼 화가 더 나요. 참아준 것만큼 화가 터져요. 그렇죠? 그런데 다 죄인이구나. 다 부족하구나. 당신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이 세상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지. 여러분, 이런 거 몇 가지만 딱 짚어놔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깨달아지셨어요? 네. 뭐 하나 잡았어요? 네. 여기서 여러분 뭐 하나 잡아야 됩니다. 제가 뭐 여러분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키예요. 키. 여기서부터 바로 키를 돌리지 아니하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은 일생 동안 시도해도 불가능해요. 허물어져요. 사람의 작심은요, 얼마 간다 그랬죠? 3일요? 작심 3일은 옛날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작심 3초. 예, 인간의 작심은요, 돌아서면 허물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돌아서서 다른 거 들으면 또 허물어져요.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짚어야 되는 거. 그래서 사람은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할 대상이고. 그분이 우리 부모님이든지 내 선배든지 스승이든지 누구든지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든지 사람은 다 부족합니까? 다 부족해요. 나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의 부족을 채워주는 돕는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돕는 관계.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인간관계고 이 원칙 안에서 인간관계를 할 때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그렇겠죠? 사람은 믿지 말라 그랬죠? 돈도 믿지 말고 지식도 믿지 말고 가문도 믿지 말고 지위도 믿지 말고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도 믿지 마세요. 누구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나만 믿어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여성들이 너무 남편 믿다가 나중에 크게 불행해집니다. 남편도 너무 믿지 말아요. 우리 교수님도 믿지 말고 저 의사도 믿지 말고 너무 믿지 말아요 말이야. 어느 정도에서 서로 돕고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처럼 믿지 말아요 말이에요. 믿다가 보면 실망하지요. 내 남편은 평생 동안 내만 사랑해주고 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슬금슬금 뒤에서 다른 여자를 끼고 있더라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아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절하는 것입니다. 배신감,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가슴에 한을 쌓고 사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원수병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인간관계를 잘 좀 읽으시면서 해결하세요. 그래서 남편도 하나님처럼은 믿지 말아라. 남편이지만 사람으로 믿어라. 그도 사람이다. 그도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도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이니까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지 마라. 베델 수양원에 와서 저 원장은 저 강의도 잘하네. 그 원장은 이러하겠지. 그것도 믿지 마세요. 우리 정집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도와주지만 저분도 믿지 마세요. 저분 속에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고 저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 보고 실족하고 교회 안 나오는 신자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연약한 분이에요. 목사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 도와드려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는 다 도와주어야 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받쳐줘서 함께 살아야 할 대상이고, 그래서 사람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엘렌 G 화이트분이 쓰신 글에 보면 사람이 너무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르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도록 해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을 너무 기대고 사람을 따라서 사람을 쳐다보고 자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을 추종하면 그 사람에게서 분명히 실족할 일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십니다. 왜?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되니까.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완전한 모본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남편이 나 몰래 살짝 바라피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거 별 문제 아닙니다. 좀 참고 사세요. 기다리다 보면 제자리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기다리자 이 말이에요. 기다려.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참으면 병이 돼서 한 병이 생겨가지고 온 몸에 병을 앓게 돼 있어요. 그걸 참지 말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라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상대방이 안 될 때 기다리자. 이해하고 기다리면 밉지 않습니다. 원수가 쌓이지 않습니다. 참 불쌍하고 애처롭고 처량하고, 그래서 그 원수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안 돌아오더라도 감사하십시오. 그가 좋은 곳으로 선택하고 갔으니까 잘 살게 빌어주세요. 아십니까? 내 대답 안 하시죠? 아멘. 나의 가장 소중한 거 누군가가 뺏어갔다고 생각할 때 괘씸하겠죠? 그냥 주세요. 그냥 줘버리세요. 억지로 뺏어다 놔야 마음은 어디 있다? 마음은 콩밭에 있는 걸 뭐 뺏어다 놓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기다리고 이해하고 포기하면 훨씬 쉬워요. 제가 이런 환자를 만났어요.
남편이 진짜 바람이 났어. 이 바람이 아니라 아내를 버렸어. 근데 이 여자는 참 여자가 이쁘게 생겼어. 헬스하고 아주 아가씨 때 이뻤어. 부부가 직장에서 만났어. 직장 생활에서. 그래가지고 부부가 잘 사는데 아이가 2명이 나왔어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려요. 아직 어린 애가 있고 조금 큰 애가 있고 뭐 한 4-5살 이런 애. 그런데 그 전에 이분이 이 결혼하기 전에 간질병이 있었어요. 간질병이. 그런데 이 간질이 매일 오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1년에 몇 차례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간질이기 때문에 뭐 직장 생활이고 공부를 하고 학교 다닐 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간질이 하필이면요. 결혼하고 한 3년 이상 이렇게 살았는데 그 간질이 밤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그 아내를 그 잠자리에서 보게 되면서 거기서 놀라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무서운 겁니다. 그냥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정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 그다음부터 이 남편이 자기 부인 곁에를 안 오는 거예요. 한 집에 있어도 부인을 안 찾는 겁니다. 이 남편이 거기서 어떤 충격을 받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이게 점점 남편이 그냥 보통 대화만 하고 보통 이런 가정생활은 되는데 부부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다가 보니까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와야 되는데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직장에 또 다른 여직원하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충격을 얻은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매달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갖다 주고 그 일요일 되면 아이들 와서 챙겨주고 놀아주고 이건 해요. 근데 자기 혼자서 딴 여자를 보고 지금 사는 겁니다. 여기 이 여자가 완전히 인생이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저 남자 아니면 나는 살 의미가 없다. 저 남편에게 버림받은 나는 더 이상 인생을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죠. 자기를 점점 비관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점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것입니다. 다 커튼을 닫아놓고 방을 깜깜하게 해놓고 아이들은 라면이나 삶아주고 과자보시르게 사다가 먹으라 하고 장난감 사다가 그러면 애들 짜면 갖다 주고 매 밤낮 누워있는 거예요. 이것이 몇 년이 지났어요. 그게 그 애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집에 와보면 엉망이거든. 아내는 맨날 이불 깔고 들어눕고 머리카락은 다 흐트러져 있고 집안은 엉망이고 애들은 제 끼에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밥을 사다 먹이고 또 빵이고 뭐고 막 음료수를 사다 놓고 그러고 가는데 이 여자한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안식일 오후에 방문을 하다가 집집 방문을 하다가 이 집을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가보니까 애들은 있는데 엄마 찾으니까 엄마가 방에 있다 그러거든. 들어가 보니까 이 엄마가 이 지경이 돼서 완전히 그냥 자기 정신을 잃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애들을 도로가 해에서 도와주기로 하고 어떤 집사님이 애를 맡았어요. 그리고 그 엄마를 여기에 데리고 왔어요.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여기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여기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집사님들이 다 갔어요. 근데 보니까 막 이미 인생 다 포기한 사람 모습이 있잖아요. 머리카락도 길게 파마머리가 이게 풀어져서 길게 늘어져 있고 정신이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대충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방에다가 제가 그때는 한 방에 여러 명이 자고 이렇게 했어요. 침대를 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방에 식구들이 많으니까 한 분을 방장을 정해놨어요.
지금 우리 조 집사님이 방장하듯이 방장을 딱 정해놓고 그 방에다가 보내면서 이분을 좀 잘 대화해주고 함께 산책 다니고 함께 목욕하고 함께 밥 먹고 대화를 좀 해주고 함께 강의 참여하고 좀 도와주라고. 이제 그 방장한테다 부탁을 해서 이제 잘 좀 이 사람 좀 도와달라고. 그래 놓고 지냈는데 이분이 그날로 방에 들어가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환경이 바뀌잖아요. 사람은 받음으로 변하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대상이 바뀌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기 한 방에 있는 환자들 와서 보면은 어떤 환자는 진짜 그야말로 남편이 술 먹고 집안을 부수고 부인에게 돈 달라 해가지고 돈 안 주면 때리고 어떤 사람은 어처증이 있어가지고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여기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남편에게 술값 대줘야 되고 안 대주면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도 애들 키우고 시부모하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가 병이 오고 경쟁한 사람들이 많거든. 병이 다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생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저리 힘든 고비를 넘기면서 너무너무 좌절되고 스트레스 속에서 이 병이 다 온 거예요. 그냥 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호사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남편은 돈 달라고 두들겨 패지도 않고 술을 먹고 집안을 부수지도 아니하고 다만 자기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남편이 마음을 닫았고 그리고 아직 젊은 남편이 그 다른 여자를 볼 수 있었고 그래도 양심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남편에 대한 어떤 이런 게 다 풀어져 버렸어요. 다 풀어졌어요. 미워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래도 내 남편이 훨씬 낫네. 나는 문제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살아났어요.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분이 안식일 날 어느 날 나와서 그때는 사람들이 한 7, 80명 주로 오르시면 이렇게 막 방마다 이래 뭐 텐트 치고 교회 천막교회 해놓으면 그것도 꽉 들어놓고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한국에 이런 요양원이라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 다 들어오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미어 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 올 때 이렇게 상담하고 받아 넣어놓으면 갈 때 갔는지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강의해드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가는 거죠. 그냥. 근데 어느 날 한 2주인가 3주인가 지났는데 어느 날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데리고 가서 미장원에 가서 카트 치고 그 다음에 희한한 옷 입고 온 거 다 벗겨버리고 자기들 가져온 옷을 갈아입히고 현대식 디자인으로 그리고 화장품 줘가지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간증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새 신부를 만들어가지고 세웠어요.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 저는 저분이 누구지? 저분이 언제 왔지? 그러고 보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강원도에서 온 그 사람이라 저 사람이 저렇게 좋아졌구나.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아침 저녁 말씀을 듣고 읽고 거기서부터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게 뭐라는 그걸 알고 모든 걸 이 사람이 다 잡았어요. 전부 다 잡았어요. 여기 오면 여러분 그거 다 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눈만 뜨고 귀만 열고 마음만 열고 있어 보세요.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는데 왜 마음 닫고 눈 닫고 귀 닫고 여기서도 답을 못 얻고 간다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손실을 당할 것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진짜 새 사람이 된 사람을 보게 됐는데 한 달쯤 이상 지나고 나서 이분이 집에 간다는 거예요.
간다면서 뭐 씩씩하게 그냥 뭐 와서 사무실 와서 저보고 그래요. 원장님, 한 가지 상담할 일이 있어요. 뭐냐니까 제가요 여기 오기 전에요 제 남편하고 이제 마음을 다 정했고요. 내가 이혼을 하려고 결정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혼을 하고 나면 아이들 데리고 살 길이 없더라는 거죠. 그 애들 이제 꼬맹이들 내가 뭘 해먹고 살까. 그래서 이혼을 안 했답니다. 그 남편이 자꾸 월급은 갖다 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못 했는데, 안 한 게 아니라 못 했는데, 자신이 없어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 이혼을 못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제가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이제는 내가 애들 데리고, 교회 가고 애들 데리고, 뭐든지 난 해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살 거예요. 이제 남편 포기하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제가 깨끗하게 남편 이혼을 해주고 다시 살려고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남편이 일요일마다 와서 애 데리고 놀아주지. 애들은 아빠가 얼마나 좋겠어요.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엄마보다 아빠가 좋겠지요. 예, 그리고 보세요. 매월 월급날 월급 받으면 한 푼도 축내지 않고 그걸 자기 부인에게 다 갖다 주지요.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은 누구 집이냐? 그것도 남편 집이래요. 그럼 지금 남편 덕에 자기가 먹고 애들 키우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자, 집은 이혼을 하면 줄지 몰라. 그런데 이혼을 하면 월급은 줄까요? 안 줄까요? 월급 꼬박꼬박 안 받아주겠지요. 뭐 아이들 교육비 정도 책임져 줄지 모르지만 생활을 하도록 갖다 주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보라 그랬어요. 제가 계산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좋은 수입원을 이혼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서 끊어놓고 사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은 그 이혼이라는 도장 찍지 말고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남편을 이미 마음으로 접었다면 더 이상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남편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말고,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남편이 가져다 주는 돈을 받아봐라. 그건 굉장히 고마울 것이다. 그럴까요? 네, 그렇지. 계산을 잘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계산을 잘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부터 남편이 월급 가지고 오면 옛날처럼 그 남편 쳐다보면 막 이렇게 핥히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내 남자 아니니까, 이제 나는 포기했으니까 남편이 월급 가지고 오면 내 이웃집에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내가 불쌍하게 사는 거 고생하는 거 보고 이렇게 매일 도와주고 있구나.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달 나를 도와주는 이웃집 아저씨가 있으면 고마울까요? 네. 너무너무 고맙겠죠. 그럼 월급복도 가지고 오는 이웃집 아저씨한테 바가지 끌겠습니까? 통곡하고 울겠습니까? 왜 이러냐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대문까지 나가서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차 끓여내고 때로는 맛있는 상도 차려내고 고맙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어디 좀 앉으세요. 자리 닦아서 여기 앉아. 뭐 좋아하세요? 뭐 좀 갖다 드릴까요? 그리고 나갈 때도 대문간까지 안녕히 가시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 차이입니다. 생각 차이예요. 생각 차이. 내 남편이라고 생각할 때 하는 기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갖다 주는 그 고마움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편이 월급 가지고 오거든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가 이제는 우리 도와주는 아저씨가 왔다고 생각하고 대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대하라. 그리고 내 집에 손님이 오려면 청소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 청소부터 해. 벽지도 더러우면 다시 좀 바르고, 자리도 더러우면 다시 좀 깔고, 싱크대도 더러우면 좀 갈고, 커튼도 새로운 거 좀 치고. 돈이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남편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를 싹 바꾸고, 그 다음에 나도 좀 머리도 미장 가서 깨끗이 하고 손님 맞이할 거니까
가장 고마운 아저씨 만날 건데 예쁘게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화장도 해서 얼굴을 곱게 예쁘게 다듬고, 그 다음에 집에다가 거실에 예쁜 꽃꽂이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음악도 좋은 음악을 좀 틀어놓고 분위기를 잡아. 날마다 그러면 애들도 좋아하겠지만 나도 행복해. 그러고 살라고. 어느 때에 그 남편이 돈을 봉투를 가지고 올지 애들을 보러 올지 모르니까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고 살아봐. 그리고 그 남편이 오면 그런 마음으로 고맙게 받아들이고 대접을 하고, 그 남편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차를 끓여주면 무슨 차를 좋아하는지 아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거 대접도 좀 해서 보내. 사람이 받았으면 줄 줄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웃집에 맘씨 좋은 아저씨한테 뭐든지 맛있는 거 좀 준비해놨다가 차려드리고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그러란 말이에요. 너무 고맙습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가세요. 또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 남편 앞에서 연극을 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했어요. 왜?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이미 남편이 바뀌었어요. 누가 들어왔지요?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남편은 내 편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님 남편은 100% 내 편이에요. 그런데 인간 남편은 말 그대로 남의 편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라 그러대요. 그게 남편이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네 편이다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나는 네 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 편입니다. 그 남편 만나야 합니다. 그 주인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원래 내 주인입니다. 그분이 원래 내 주인인데 우리가 그 주인을 버렸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인을 자꾸 끌어들여서 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땅에서 결혼 제도는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영원히 내 운명이 결정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자는 시집 가면 팔자 꽂힌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 사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바뀔 수가 있어요. 친정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참으로 교양 있게 자란 교수라도 남편을 잘못 만나서 가서 살아보니까 이 남편이 일은 안 하고 가만 보니까 밤에 나가서 남의 집에 도둑질을 해가지고 오거든. 그래가 가족을 먹이 살리는 남자를 만났다면 이 사람은 도둑놈 각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의 팔자는 남편의 운명에 따라가거든요. 이 여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별로 배우지도 않았고, 그런데 어쩌다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능력 있고 똑똑해. 나중에 보니까 국회의원도 하더니 나중에 대통령으로 돼버렸어. 그럼 졸지에 뭐가 되죠? 영부인이 되는 게 그게 여자의 팔자라. 예수님 남편 안에 우리는 다 여자입니다. 아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신부들이지요. 누구 남편 만나면 팔자 고칠까요? 예수님 남편 만나면 하늘에 왕후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내 삼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땅에서 만난 남편은 예수님처럼 믿으면 안 되고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남편은 내가 버리지 않는 한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아요. 병든 아내 고쳐서 사십니다. 예수님은 고쳐서 사셔요. 없는 거는 채워주셔요. 부족한 거 다 채워주셔요. 그 남편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자가 힘이 납니다. 여자는요, 남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기 자존심도 따라 올라가요.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다 하면 자존심 자랑거리죠.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 자랑 자꾸 하는 건요, 자기 자랑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자랑할 만합니까? 저는요, 예수님 자랑하면서 제가 만족감을 느껴요.
내가 믿는 나의 주인 나의 남편이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너 나 함부로 보지 마. 나는 이런 분을 모시고 사는 아내니까 함부로 보지 마. 그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아내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이것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 이 여인이요. 어떻게 가서 또 그대로 했나 몰라. 그대로 다 했어.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다 한 거예요. 토요일 되면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가고, 교회 가니까 애들이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애들 뭐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뭐 야단났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집안 분위기를 해놓고 뭐 돈 벌러 나갈 이유도 없고, 이웃집 아저씨가 맨날 월급 갖다 주니까 뭐 나가서 뭐 할 것도 없어요. 애들 데리고 잘 키우고 가르치고 신앙생활하고 손이 닿는 대로 이웃에 봉사하고 살면 되는 거라. 근데 이 남편이 이제 한 1년 후에요. 남편이 여기 왔어요. 그 아내하고 같이 왔어요. 같이 왔을 때는 이미 회복돼가 왔어요. 와서 이 남편이 해주는 얘기를 제가 다 들었어요.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집에 가니까 집이 비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이 애들을 교회가 데리고 가서 키워주고 있고, 자기 아내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요양원에 보내고 있고, 그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부인이 왔고 아이들이 이제 집으로 온 줄을 알았어요. 근데 집에를 오니까요, 진짜 집이 다 바뀌어 있는 거라.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옛날에는 완전히 막 돗대기 시장처럼 막 어지러 놓고 막 정신없이 있었는데, 집안이 환하게 청소되어 있고 화사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음악이 들려오는데 찬미가를 틀어놓고 있고, 아이들은 깨끗하게 입혀서 머리도 깨끗이 빗겨서 데리고 있고, 아내는 보니까 옛날 처녀 때 보던 얼굴이 나온 거예요. 그 반해가지고 결혼했던 그 모습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감정은요 자꾸 바뀝니다. 감정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계속 흘러가요. 기억도 바뀌어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순환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약이다 그러죠.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되는 병들이 많아요. 특히 마음의 병은 시간이 지나면 치료됩니다. 그 아내에게 충격받았던 그 충격이 시간이 가면서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새로 쳐다보는 이 아내는 옛날에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여자의 모습으로 다시 드러났어요. 그게 살살 매력에 끌렸죠. 그래가지고는 왔는데 돈을 가지고 해서 왔는데 진짜 했답니다. 정말 고맙다고. 나한테 전혀 양심의 가치를 받지 말고 부담 느끼지 말고 당신 좋을 대로 편안하게 사시라고. 나는 당신이 주는 이거 가지고 아이들 잘 키우고 살 테니까 내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갖다 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퇴근을 하고 애들 보러 월급 봉투 가지고 왔는데 식사상을 다 차려놨어. 식사를 해주고. 그러더니 남편이 어리둥절을 한 겁니다. 이 남편이 참 놀랍더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일요일마다 갔는데 그러면 저녁마다 퇴근하고 가고 싶더래요. 거기 가면 오히려 밥도 잘 얻어먹고, 퇴근하고 거기 가면 진짜 먹고 싶은 밥이 또 나오는 거라 마음도 편안하고 애도 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12시까지 놀다가 이제 가는 겁니다. 안녕히 가시라니까. 안녕히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부인이 앉아있다 그래요. 한 얼마 동안 이러더니 나중에 그냥 안 가대요. 그냥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리 깔아줘야지 어떡해.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신혼방을 차리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고 1년 만에 여기를 왔는데 남편이 와서 그래요. 자기가 가서 이 남편이 여기를 한번 오면 좋겠더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오면 일단은 그 남편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요, 이 간이 좀 나쁘대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간이 나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여기를 언젠가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봐서 얘기를 했더니 진짜 자기 회사에다가 이 병가를 내가지고 여기를 왔어요. 2주 동안.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여기 와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 부인하고.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다 들었죠. 그러면서 내 아내가 저렇게 변하고 올 때에 여기는 하여튼 신기한 곳인 줄 자기가 알았대. 무슨 그런 데가 다 있냐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여기 와보니까 누가 고치신다? 만드신 분이 사람을 고치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병 증상을 치료하는 것은 재발됩니다. 사람이 고쳐져야 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거는 참다 터지는 거니까 작심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던 그 감정이 사라지고 아,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매사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 모양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것은 만드신 분과 다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투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사야 45장.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있는 것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라. 그 다툼 속에 화가 있을 것이라. 그게 뭐가 생깁니까? 병이 생기고 불행이 생기고 살맛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이 잘못되고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잘못된 품성을 이루고 생각이 어떠하면 감정이 어떠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품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르면 감정이 거기서 조절됩니다.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감정이 따라가는 거거든. 그렇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를 배신할 수 있어 하면 원수가 되고 미워지고 괘씸하고 잠이 안 오고 보기 싫고 감정이 거기 따라가는 것이고, 그럴 수 있어 하면 이해를 하게 되면 내 안에서 이해와 사랑과 용서와 기도해주는 복을 빌어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인간관계 풀 거 많죠? 네. 이거 푸십시오. 네. 오늘 이거 푸시고 제가 내일 며칠 지나면서 제가 우리 스트레스 문제 이거 좀 해결하도록 해드릴게요. 스트레스는 남이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남이 준다고 생각하죠.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죠. 근데 스트레스는 남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고치면 돼요. 그렇죠? 뭐부터 고쳐야 될까요? 내 생각을 바꾸자면, 내 생각부터 바꾸자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리라.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에는 언제나 회복이 따라갑니다.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와 함께 회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항상 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와 함께 회복이 약속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